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과 110편 그리고 시편 100편 세 장에 걸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읽기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경영학자인 윤은기 박사님의 칼럼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맹장이 있고 용장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얘기하는데요. 전쟁에서 맹장 뒤에 약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맹장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부분을 생각할까봐 용장으로 자꾸 몸의 부분을 생각할까봐 용장이라고 얘기할게요. 용기 있는 장군 뒤에는 쫄병들이 신이 나서 열심히 같이 싸우게 되기 때문에 용감한 장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장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있는 장수. 괜히 용기만 있다가 다 몰살시킬 수 있잖아요. 지혜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 지장보다도 더 위에 있는 장수는 누구냐면 덕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덕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덕장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지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장수가 하나가 있대요. 이 장수는 이기지 못하는데 누구냐 하면 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운수가 좋은 장수는 이기지 못한다. 재수가 좋은 장수는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삼국지 읽어보면 제갈공명도 그 계략은 퍼펙트했는데 비가 망쳐버린, 그래서 비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늘이 함께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운장. 근데 이제 우리는 운을 믿거나 재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최고라고 얘기하냐면 복 있는 장수가 최고예요. 복 있는 장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는 복 있는 장수.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장 1절에 시작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죠. 이게 시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 주제가 시작 부분에 나온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처럼. 그게 시편의 주제인데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장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렇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때마다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의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 형통의 복이 뭡니까? 형통의 반대는 불통인데요. 통하지 않는 거죠. 형통이라는 건 막힘이 없이 시원하게 확 뚫린 것을 얘기해요. 고속도로 달려본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러시아워 때 보면 막 20분, 막 길게는 막 1시간씩 길이 막혀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달라스에 참 많은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해서 느끼는데 길이 막히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형통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요, 막히지 않고 달리는 삶을 뜻합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삽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아무리 고속도로가 막혀도 경찰차가 지나가면 그 길은 확 뚫리죠. 그렇죠? 그리고 경찰차에 에스코트 받아서 뒤따라가면 그 길을 뚫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저 천국에도 바로 열매를 맺는 모습이 나와요.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를 어떻게 하느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료를. 그러니까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누구냐면요,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함께 먹고 함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서로 인사했는데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또 그것이 시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첫째로 악한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악한 꾀를 쫓지, 우리가 1절의 말씀 보면, 시편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내, 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을 만난 것을 복이라고 여기십니까? 네? 아니면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건 복이 맞아요. 복이 맞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그 짝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복이 되지 못할까요? 왜 복이 되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악한 꾀를 쫓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참 저 사람 괜찮은 남자라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복된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결정하는 그 결정이 복된 행동을 안 해요. 긁기나 하고 화나게 하고, 신경질 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때부터 살아가는 판단하고 모든 것이 악인의 꾀를 쫓는 삶을 살면 절대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은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해나가야 돼요. 바른 결정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항상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헷갈리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악인인지 아닌지 이것도 헷갈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상대방이 악인인지 선한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 결정은 누구에 의해서 나느냐면 나에 의해서 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악인이 되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나냐면 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나를 칭찬하는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합니다. 그 칭찬을 받고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칭찬 때문에 내가 교만해졌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칭찬 속에 사탄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정말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 모든 결론적으로는 그것은 악인의 꾀가 된 거예요. 악인의 꾀가. 왜요? 내가 바르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졸지에 나는 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정말 우리 삶에 많아요.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나에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나의 자존심을 긁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싸우게 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 좋은 말 때문에. 어느 책에 보니까
정말 좋은 말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이제 모아놨는데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선행을 베푸는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대요. 또 올해 연세가 99인 할머니께 100살까지 사십시오 이러면 안 된대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에게 참석해 주셔서 자리가 빛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또 남편에게 매맞는 아내에게 남편이 무병장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석방되어 나가는 전과자에게 다시 한번 들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장의사가 손님에게 단골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단골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대요. 뒤에 말만 들으면 정말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남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또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저에게 와서 말도 안 되는 욕을 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를 똑바로 하라고. 도대체 교인들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저 교인은 저 모양 저 꼴이냐고 하고 저에게 따집니다. 실제로 저에게는 자주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자주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저에게 화를 내면서 저에게 그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반응을 저에게 해왔을 때 제가 그분에게 화를 내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냐고, 당신이나 똑바로 살라고, 그러고 제가 전화를 끊으면, 예?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사탄의 악인의 꾀에 빠져서 복 없는 삶을 산 거죠.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에게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참 제가 부족한 목사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능력이 없고 무능력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진심을 사과했다면 저는 꾀에 넘어가지 않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복 있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 만약에 그분이 그 얘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들을 때 그분이 맞네, 뭐 이 목사 잘못도 아니네, 그러면서 그분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따질 부분이 아니었네요 라고 그분을 변화되게 하고 그 생각을 변화시켰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승리라는 단어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듣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사탄의 꾀라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악인의 꾀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듣는 모든 말들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줘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그것이 사탄의 꾀고 악인의 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에게 복 있는 삶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대로 반응하게 되면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승리를 선포할 수도 있게 하는 그러한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훈련이냐?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개의 서랍을 만드세요. 제대로 된 서랍들을 만들어 놓으셔서 좀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잃어버려도 되는 쓸데없는 말들은 그냥 잃어버리는 칸에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근데 내가 듣고 바뀌어야 할 말들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칸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를 화나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화나게 하는 말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다시 꺼내보는 말에다 넣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야 되는 바꾸는 칸에 넣으시길 바래요. 화를 내는 칸이 아니라 바꾸는 칸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칭찬의 말은 나로 교만하게 만드는 칸에 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칸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대로 분류하면 돼요. 누가 나를 분노하게 하세요? 누구를 미워하게 만드는 칸이 있으세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불쌍하게 보는 칸에다 넣으시기 바래요. 화를 내거나 미워하지 말고 상대방을 불쌍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왜 우리는 상대방을 불쌍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똑같아집니까? 화를 냅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과 내가 동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어쩌면 동등하거나 내가 그 사람보다 밑이라고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라고 생각하면요, 화 안 나요. 내가 더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열불 안 나요. 화나는 이유는 동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린애가 나한테 뭐 어떻게 하든지 내가 걔네들한테 열불을 냅니까? 화를 냅니까? 그건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아직 성숙하지 않으니까, 아직 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냥 불쌍한 칸에 넣으면 돼. 그러면 기도도 나오게 되고요, 그럼 용서도 되고 이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존귀한 존재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존재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처럼 귀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 반응 앞에서 우리가 화로 반응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긍휼의 칸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시편이요,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편은 다른 성경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쓴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쓴 게 아니라, 다른 성경들은요, 그 성경 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쓰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시편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은 시편 기자가 그것을 자신이 소화를 해서 자신이 은혜를 받아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요, 말씀을 받을 제대로 된 자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는 그 말씀대로 살면서 자기가 체험되어지는 그 간증을 한 것이 시편이다라고 보면 맞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제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악인의 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악인의 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성경 구절 말씀이 뭐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한 아내가 거기서 남편과 대판 싸우고 왔어요. 특별히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서 꼴도 보기가 싫고 남편의 잘못 맞아요. 그런 정말 화난 분위기로 앉아있는데 제가 앞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래 저 목사도 남자지, 남자는 다 똑같아, 어떻게 하필이면 성경에서 저런 구절들만 뽑아서 설교하고 난리야 라고 해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살았다면 졸지 악인은 누가 악인이에요? 그 말을 한 제가 악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악인의 꾀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 앞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소화시키고 그리고 제대로 반응하면서 그 간증을 쓴 것이 시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시편 기자들은 바로 2절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의 반응이 잔소리 듣기 싫어 그것이 아니라 즐거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주야로 묵상했던 거죠. 그렇죠? 이 묵상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계속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입으로 내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여인이 제 설교를 듣고 제대로 된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구나. 맞아, 우리 남편이 정말 꼴보기 싫고 남편에게 맡기면 정말 집안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닐 것 같아도 그래, 하나님 믿고 남편에게 복종하자. 그래, 남편 얼굴 보면서도 그래, 남편에게 복종. 계속해서 이것을 되뇌이고 묵상하는 것.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고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말씀 앞에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반응하는 것. 그뿐 아니라 악인의 소리도 나를 해하는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분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소리가 나에게는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제대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 아니에요? 어디서 보던 구절입니까? 네, 방금 전에도 읽었어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봉헌 구절을 읽을 때 읽은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한 달에 몇 주째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함께 읽고 또 읽었는데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올 때 감사함을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성전문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만이. 그래서 이것은 성전문에 들어오기 위한 출입증 같은 거예요. 출입증 같은 것, 자격증 같은 거예요. 불평하는 자, 험담하는 자, 이런 자는 성전문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와도 별 볼 일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입증이라는 게 뭐예요? 안에 비밀이 많을수록 들어오기가 까다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출입증에 목에 걸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열쇠까지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비밀번호까지 알아야 들어갑니다. 어떤 것은 지문을 인식하고, 요즘에는 눈 이런 홍채를 인식해서 들어갑니다. 비밀이 많을수록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갔을 때 드디어 그 비밀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집에는 큰 비밀이 있어요. 참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의 문을 들어가서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온다면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들어왔는데 누구는 보고 나가고 누구는 못 보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들어올 때 헌금을 내고 오죠. 그렇죠? 헌금을 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앞에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쓰세요?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들어온다면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시편 기자는 3절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를 씁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지만 시편 기자는 3절에 보면 몇 가지 이유를 댑니다. 왜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뭘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너희는 알지니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합니까? 우리를 입히고 먹히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임에 불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는 사람임에 불구해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불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태어난 것처럼 자기만 믿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피조물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다윗도 우리를 보면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렇죠? 우리 인체만큼 신묘막측한 거 없어요. 아무리 컴퓨터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을지라도 사람의 몸처럼 신묘막측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 자체는 신묘막측함의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고 3절에 나오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사용케 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3절에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공식이 뭐냐면, 감사는요 우리의 삶 속에 마치 플러스 같아요. 더하기 같아요. 감사하면 그거 외에 뭔가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공식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거기에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항상 뭔가가 더 같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겨요. 한 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땅을 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래요. 아직은 고침을 받지 않았지만 가는 길에 너희는 다 나을 거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래요. 그러니까 10명의 이 문둥병자가 제사장에 가는데 실제로 치료가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는데 10명 중에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명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다른 사람 다 어디 갔냐? 그 얘기를 꼭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10명의 사람 문둥병자는 다 치료함을 받는 보호를 받았지만 그거 외에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감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원한 구원마저도 받은 사람인 거죠. 영원한 구원마저도.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플러스 알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의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것은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감사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이 감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전에 감사함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그 엄청난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항상 어느 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 집의 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 직장의 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 항상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그건 찬송으로 이어져야 돼요. 감사는 찬송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감사에는 찬양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찬송하는 자입니다. 찬양하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온 나라여 모든 백성들아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세요.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 그래서 감사 열매는 찬송입니다. 그 밴쿠버에 신학교가 유명하신 리전드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영성학 교수인 마르다 던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육신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한쪽 눈도 이미 잃었고요, 또 다른 눈도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또 다리도 절어가지고 혼자도 잘 걷지도 못하고요, 45년 동안 당뇨를 앓았고요, 그리고 극심한 저혈압으로 고통을 받았고 또 신장 이식까지 받으셔서 하루에 11번의 약을 먹어야 된대요. 이만하면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충분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자신의 약함과 고통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 안에서 푹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감사보다 크다라고 이분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순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사는 조건적이기 때문에 찬양이 오히려 더 크다. 그리고 찬양하는 자는 이미 감사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찬양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미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시작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부르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감사가 찬양으로 터져 나오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왜요? 감사하는 자에겐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죠. 그것이 시편 110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편 110편을 묵상하면 이 다윗의 영성의 깊이를 알게 돼요. 와, 다윗은 어떻게 이런 것까지 깨달았지라는 생각을 해요. 시편 110편에는 다윗은 두 가지를 깨닫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분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아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다윗은 그걸 깨달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드리고 있는 제사가 아직 완전한 제사가 아님을, 그리고 완전한 제사가 지금 다가옴을 다윗은 깨달아요. 그게 시편 110편의 고백이에요. 엄청난 깨달음 아니에요? 짧지만 그 다윗의 두 가지 깨달음을 보는 것이 시편 110편인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구절이에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주에게 말씀을 하신대요. 근데 지금 다윗이 왕이에요. 왕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주라고 부를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에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럼 내 주가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본문을 이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반문을 던지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다윗은 이미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에 대한 그거를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두 분의 하나님을 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을까? 어떤 과학자가 별을 관측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하나예요. 그런데 그 만원경으로 자세하게 보니까 별이 두 개인 것을 발견해서 흥분하는 그런 과학자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두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랬을 거예요. 모르면 아마 다윗을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그곳에서 두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라고 얘기할 정도의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디에 계신가도 얘기하죠. 뭐예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임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걸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보고 있어요. 구약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옆에 앉을 수가 있어?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되면 그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 다윗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뿐만 아니라 1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까지 하기까지, 그때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임무를 부여하는 구절입니다. 임무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내 원수가 뭐냐면 사탄의 발등상이 된다는 건 사탄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사탄을 끝내는 그 순간에 주님은 재림하실 거에 대한 얘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까지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임무를 부여한 거기 때문에 주님의 초림도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일을 마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과 재림도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계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뿐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 아까도 불렀잖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 인도자분이 오늘 구절이 이 구절인 줄 알고 그 찬송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에이, 저건 난 아닌데, 이런 생각하고 부르셨습니까? 그럼 확실한 건 여러분들은 노인 맞습니다. 그런데 청년들만 보라고 이 구절을 쓰신 거냐?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 같은 이 모습은 뭐냐면 주의 권능의 날은 성령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은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 모습이 모든,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힘있게 능력을 입어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의 청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 새벽 이슬 같다는 게 뭐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잘 오질 않아요. 유일하게 그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새벽 이슬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낮에 밤새도록 시들었다가 새벽 이슬이 그들에게 맺히면서 다시 힘을 입고 일어나는, 파릇파릇하게 소생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10대들처럼 힘이 넘쳐나서 질칠 줄 모르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무리하면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며칠씩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람들이 강장제나 뭐 이런 영양제 뭐 이런 거 챙겨 먹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산삼을 먹으면 일어난다고.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일어나는지.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권능을 받으면 마치 샤워를 하는 것처럼 힘을 새롭게 일어납니다.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요.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우리 맞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영락 실버 대학에서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 랍비 시드니 그린버그가 정신적인 청년과 노인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인인지 청년인지.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청년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의심만 한다면 그 사람은 노인이고요. 우리가 받기보다는 주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청년 맞아요. 그런데 받는 것만을 기대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노인 맞습니다.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청년이고요.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려고만 한다면 그 사람은 노인이고요.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청년 맞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상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노인 맞습니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청년 맞고요. 그리고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노인이 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청년 맞고요. 예전부터 그냥 알았던 그냥 존재하는 편견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노인 맞습니다.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청년이고요. 그러나 고독이 마치 나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노인 맞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수많은 청년들이 있고 수많은 노인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는 청년 노인들이고요, 후자는 애 늙은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근데 다윗은 굉장한 거예요. 성령의 시대에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을 미리 보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뿐만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안 거예요. 지금은 레위인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분이 진짜 대제사장 되심을 아는 것,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드려지는 레위인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되지 않는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제사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던 거예요. 나중에 은혜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그 모습을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자신의 고백 2절의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1장 2절의 답이 아닐까.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까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복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길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 바로 그러한 복 있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들 맞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이미 복덩어리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악한 꾀를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꾀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이제는 복으로 반전시켜 주세요. 제대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의 체험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3절에 나온 말씀처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함께 맛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복 있는 사람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복된 삶을 살라고, 더 이상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고, 그리고 늘 감사하라고, 그리고 죄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움으로 말씀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래야 복된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위의 모든 연관된 모든 사람이 함께 복을 누리는, 복을 전하는 참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또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